사람과 가장 친밀한 동물 중에 이 개에 대한 이 충성심,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인이 위기에 빠졌을 때 목숨을 걸고 주인을 구했다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고 뉴스에서 많이 봅니다. 그래서 집집마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개를 많이 키우죠. 특히 진돗개, 아주 충성심 그러면 세계 1위라고 할 만큼 충성도가 높다고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충성스러운 이 진돗개를 키우고 있다면 이 개가 내가 위험에 빠졌을 때 나를 구해줄 수 있을까?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까? 혹시? 오래전에 TV에서 실제로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개들을 가지고 주인에 대한 충성심을 실험하는 실험이 있었는데 대부분 출연한 애완견들은 족보가 있고 아주 똑똑한 아주 훌륭한 그런 개들이었습니다. 오랫동안 주인과 친밀한 관계도 있었고 그래서 이들 중에는 뭐 작은 개도 있고 큰 개도 있었는데 여하튼 간에 아주 친밀한 충성심이 높다고 평가되는 그런 개들만 모아서 실험했습니다. 자, 이 애완견을 상대로 주인이 위험에 처했을 때 과연 이 애완견들이 어떻게 반응을 일으키는가. 그래서 골목길을 가다가 주인이 골목길을 갈 때 큰 개가 공격할 때 애완견이 어떻게 주인을 방어하는지, 또 주인이 넘어지거나 아니면 웅덩이에 빠졌을 때 개가 어떻게 주인을 구하는지를 실험했습니다. 자, 주인들은 대부분 이구동성으로 우리 개는 나를 구해줄 것이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100%. 근데 실험 결과는 주인들의 기대와 달리 모든 개들이 다 도망갔습니다. 자기만 살겠다고 뒤도 안 돌아보고 망설임 없이 도망갔다는 것이죠. 작은 개나 큰 개나 또 애완견이나 사냥개나 아무 상관없이 주인의 안전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자, 그 개를 자식처럼 키우고 정말로 신뢰했던 주인들은 당황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 단 한 개가, 한 마리가 주인을 보호하는 그런 충성심을 보였습니다. 근데 그 개는 일반적인 애완견이 아니라 철저하게 훈련받은 개였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을 보호하도록 훈련을 받은 개만이 그렇게 주인을 보호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뉴스에서 뭐 어떤 개가 주인을 구했다, 충성심이 있어서가 아니라 어쩌다가 그렇게 된 것이지 실제로 주인을 구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충성이라는 것은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군인들도 마찬가지죠. 군인들도 아무리 마음이 있다 해서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훈련을 받아야지만 그 어려운 상황에 위기에 대처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성경에서 쉽게 볼 수 있습니다. 3년 가까이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고 목숨 걸고 싸우겠다고 했던 그런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예수님 잡히실 때 한 사람도 남지 않고 다 도망갔다는 것이죠. 자,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제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실제로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충성을 하고 있는지 또 그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지 한번 살펴보는 여러분에게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실제로 우리가 훈련되어야지만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따르겠다 그렇게 말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노력하고 열심히 훈련을 받아야지만 그 일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우리의 힘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바울은 필립보 교인들 향해서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겸손을 제시하면서 가장 본받아야 할 모델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라고 분명히 말씀해 줍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고요. 겸손을 배우고 예수님을 닮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가 부름받습니다. 자, 예수님은 종의 형체를 가짐으로 순종하셨습니다. 종의 형체를 가졌다는 말은 겉모양만 종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그분이 실제로 종으로서 오셨고 종으로 우리를 섬겼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만인의 주가 만인의 종이 되셨고 그리고 사람이 되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고 종의 형체를 가지고 종으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죽기까지 종으로서 순종하셨고 충성을 다하셨습니다. 죽음도 보통 죽음이 아니라 가장 끔찍한 죽음, 십자가의 죽음으로 그 모든 것을 순종하셨던 것이죠. 자,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만 아니라 이처럼 예수님처럼 주님을 닮아가서
모든 일에 순종하는 종이 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도 그분을 받아서 그렇게 종으로 살아야 됩니다. 종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냥 겉모습만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가 종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첫 번째로 주님의 종은 무조건 복종합니다. 종에게 아니요 라는 대답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주인이 말하면 무조건 예라고 대답하는 것이 종이란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종은 그냥 고용주와 고용인의 관계가 아닙니다. 어떤 사장이 직원을 거느리고 그런 관계가 아니라 전혀 자유가 없는 노예를 말합니다. 우리에게는 자유가 없습니다. 아니라고 할 자유가 없다는 것이죠. 철저하게 죽기까지 복종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삶이고 주님의 종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얘기하면 좀 부담이 생기죠. 자, 복종, 순종 그러면 일단 부담이 생깁니다. 거부감이 생깁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처럼 사는 거 다 압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거 다 알지만 또 그렇게 노력하고 싶지만 잘 되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는 종인데 또 부족합니다. 종처럼 살고 싶지만 예수님처럼 살고 싶지만 그렇지 못한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서 또 주님의 종으로서 우리가 살기에 부담스러워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그것은 두려움 때문입니다. 내가 무조건 순종할 때, 내가 무조건 헌신할 때 혹시라도 나에게 어떤 어려움이 생기지 않을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지 않을까? 그런 두려움이 우리 앞에 앞선다는 것이죠. 자, 우리는 흔히 주님의 일, 하나님의 일 그러면 엄청나게 큰 일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종한다는 말을 우리가 그럼 내가 내 삶을 다 내팽개치고 우리 자녀, 우리의 모든 가정 다 내팽개치고 오직 복종해서 바울처럼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은 아닌가 그렇게 오해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내가 은혜 받아가지고 내가 순종할 때 혹시 그냥 모든 걸 다 지금 이 좋은 삶을 다 버리고 열광자가 되어서 광신도가 되는 것은 아닌가 그런 두려움이 생길 때가 있다는 것이죠. 자, 성경 인물 중에 우리가 존경하는 인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모세, 또 요셉, 다윗, 또 베드로, 바울 많죠. 자, 이들을 우리가 알고 있고 그들의 신앙을 닮으려고 하지만 참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철저하게 종으로 살았던 인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24절 27절 말씀 보시면 바울의 삶에 대해서 요약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으노라. 자, 우리가 복종, 순종 그러면 이런 것을 떠올리는 것이죠. 자, 우리도 바울처럼 살아야 되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순종할 때, 주님의 종이라고 얘기할 때 바울처럼 40에 하나 감한 매를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또 아브라함처럼 아들까지 바치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어떻게 보여줄 수 있을까? 그런 염려를 한다는 것이죠. 자, 종이란 것은 이 모든 것을 포기해서 혹시라도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고 헌신할 때 저 아프리카 오지에 선교사를 보내는 것은 아닌가 그런 염려를 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자, 종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처럼 또 바울처럼 또 베드로처럼 특별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바울처럼 사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바울이 믿음을 가져야 되지만 바울처럼 사는 경우는 아주 특별한 경우라는 것이죠. 일반적인 경우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해서 바울같이 그렇게 매를 맞고 갇히는 경우는 많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무조건 그런 험한 길로 내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혹 그런 길을 혹시라도 우리에게 허락한다 할지라도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함께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전혀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비록 우리가 모세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지 못하지만 또 베드로처럼 수많은 사람들을 회개시키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특별히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우리가 엄청난 일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열심히 감당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좋은 어머니로서, 좋은 아버지로서, 또 좋은
직장 동료로서 또 좋은 이웃으로서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라는 것이죠. 무조건 우리가 순종한다 해서 뭐 힘든 일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거 하고 있는 일들,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그리스도인답게 잘 감당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주님의 종은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주님의 종으로서 부르심 받았는데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노력하지 않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자,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의지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구원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권한입니다. 우리는 아무 노력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우리가 노력해서 구원받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인간의 어떤 노력도 구원에 영향을 미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구원은 오직 주께 속해 있는 하나님의 고유한 권한입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구원을 이루는 것은 무슨 뜻인가? 영적인 구원, 저 영원 천국에 가는 구원이 아니라 구원의 과정,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과정을 말하겠다는 것이죠. 내가 예수님을 믿었고 구원 받았는데 주님 부르신 그날까지 이 땅에 살면서 열심히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 다른 말로 얘기한다면 성화, 그것을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가만히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애를 쓰고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구원을 이루는 일이란 것이죠. 특히 이루란 말은 한 번 끝나는 것, 내가 예수 믿고 내가 어느 날 내가 예전에 그렇게 했다, 그게 아니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노력하는 우리의 헌신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천국에 들어가서 구원이 완성될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복종하면서 열심히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을 이루는 길이라는 것이죠. 자, 구원을 이룬다는 것은 종으로서 항상 복종하며 사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욱더 복종하도록 우리의 노력과 헌신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노력할 것인가? 내가 주님을 믿었고 구원받았는데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야 될 것인가? 그것은 바로 봉사의 모습, 섬김의 모습에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성경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살아야겠다, 내가 복종해야겠다, 마음만 먹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내가 어떤 일을 감당해야 될지 고민하고 열심히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복종하는 것은 남을 섬기는 것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열심히 찾아서 누가 시키지 않아도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 이 구원받은 은혜를 어떻게 나눌 것인가 열심히 고민하면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이 복종하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을 말씀해 준다는 것이죠. 하고 싶은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이든지 기쁨으로 감당하는 것이 주님의 종의 모습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그게 아니라 종은 주인이 말하면 좋든 싫든 무조건 하는 것이 종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모범을 보이셨던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닮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의 제자라면, 예수님의 종이라면 그분처럼 철저하게 복종하고 남을 섬기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이웃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우리 형제를 위해서, 우리 자매를 위해서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 열심히 찾아보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혹시라도 아마 여러분 이제 연말 되면 모든 교회가 고민이 그거예요. 내년에 일꾼을 세워야 되는데 대부분 어떤 마음이 있냐면 내년에 좀 쉬어야겠다. 교회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또 노력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을 믿고 열심히 섬기는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세 번째로 주님의 종은 능력을 받습니다. 아니 이미 받았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열심히 주를 섬기고 싶은데 능력이 없다. 내가 열심히 봉사하고 싶은데 내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 할 줄 아는 것이 없고
재주가 없고 돈도 없고 건강도 없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의 종으로서 복종하지 못하는 이유라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우리는 스스로 우리가 무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능력도 없고 재능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배운 것이 없고 내가 아는 것이 없고 그래서 내가 주를 위해서 뭔가 할 수 없다. 그런 무능하다고 여길 때가 있다는 것이죠. 혹시 그래서 겸손으로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겸손은 순종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로서 겸손한 마음을 갖고 있다면 내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지만 겸손하게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이 진짜 겸손한 것이죠. 내게 능력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을 오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지으시고 이 땅에 태어나시는데 아무 능력도 주지 않았다. 아무 은사도 주지 않았다. 그것은 하나님을 오해하는 것이란 것이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셨습니다. 모든 은사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함께 주셨다는 것이죠. 오늘 이거 13절 말씀을 오늘 다시 한번 읽어보기로 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누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능력이 없지만,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물질이 없고, 나는 지혜가 부족하고, 나는 건강이 부족하지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성령께서 하시기 때문에 능력이 없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여기서 행하신다면 강력하게, 아주 효과적으로 일한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서 가장 강력하게 역사하시고 내 안에서 가장 내가 잘하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게 하신다고 분명히 약속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우리 구원의 과정, 우리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열심히 노력해야 되지만 그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하신다고 분명히 성경은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그 일을 가능하게 하는 에너지가 어디서 나느냐? 능력이 어디서 나느냐? 하나님께서 그런 능력을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우리에게 능력이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당연하죠. 내가 능력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능력이고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 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함께 이미 주셨습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종이 된다는 것은 결코 자유를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 안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길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 무조건 예라고 대답할 때 우리는 정말로 무한한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려고 하기 힘들고 어렵고 불가능해 보이지만 나는 할 수 없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내가 무조건 예라고 순종한다면 놀라운 능력이 우리가 나타나게 되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종이 되는 것, 우리가 복종하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한 길로,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안전한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내가 주님께 헌신한다고 해서 우리 가정이 파괴되고 우리의 삶이 망가진다고 절대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헌신할수록 우리 가정은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안정될 것이고 주의 은혜 가운데 행복한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읽은 다시 2장 13절 말씀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자, 하나님이 그런 일을 하시기 전에 먼저 우리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하고자 하는 소망을 주신다는 것이죠. 내가 할 수 없는데 하고 싶은 마음을 주신다는 것이죠. 전도하고 싶게 만들고요. 봉사하고 싶게 만들고요. 내가 남을 위해 섬길 수 있도록 난 부족한데 난 능력이 없는데 하나님은 그런 마음을 이미 나에게 주시고 그런 마음을 주셨다면 능력도 이미 우리에게 주신 줄 믿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예라고 무조건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 그런 마음도 주시고 그 일도 하나님께서 행하신다고 분명히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 우리는 주님의 종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가 없습니다. 아니라고 할 자유가 없다는 것이죠. 무조건 예라고 하면
주님께서 능력도 주시고 일도 주시고 하나님의 내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우리에게 함께 더해 주시 믿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이 전도하게 만들어 주실 것이고요. 내가 가난한 사람을 돕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하시고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마음도 주시고 그런 능력도 함께 주시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예라고 복종하면 그 다음 일은 주님이 책임지시는 것이지 우리가 책임지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모세, 베드로, 또 바울 그들이 그 일을 감당한 것은 그들의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도 함께 주신 줄 믿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십니다. 날마다 예수님처럼 복종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우리 모두 주님의 종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종으로서 부르심 받았다면 우리가 아니오가 아니라 무조건 예라고 순종하면서 쉽게 나가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석교중앙교회 우리 모든 성도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서 열심히 주를 섬기는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우리 앞으로 정말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많은데 몇몇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가 다 함께 힘을 모아서 모든 사람들이 함께 기도하고 함께 주를 위해서 섬기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내가 조금 힘들지만 어렵다 할지라도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고난 없이는 영광도 없음을 우리가 믿고 힘들지만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께 순종해서 예라고 순종하면서 모든 일을 감당하는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석교중앙교회 올 한 해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정말 충성된 일꾼들이 넘쳐서 주의 일을 감당하고 주신 삶 잘 감당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